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교회 그 새 회개 연도를 시작하면서 매년마다 우리 10월 달에 그 사역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날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받고 거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동참하여서 사인업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기 우리 페리오에 식사하시고 이제 페리오에 들렸다 가시면 거기에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도 있고 또 테이블마다 이렇게 또 맛있는 뭐 이렇게 좀 초콜릿도 있고 또 펜도 가져갈 거 있고 선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가져가시고 들려보시고 또 무슨 사역들을 하시는가. 절대로 들린다고 해서 꼭 사인업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데 좀 동기 여부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시리즈를 쭉 나가면서 잠깐 좀 우리가 오늘은 그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광고하고 부탁하고 조르고 애걸하고 이런 동기보다는 좀 더 좋은 동기가 있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의 동기부여입니다. 십자가의 동기.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목사가 십자가 그러면요 아멘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동기부여로 우리가 참 사역에 참여하는 그러한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애걸보다도 목사님의 부탁보다도 어떤 죄책감보다도 어떤 리더십보다도 더 파워풀한 동기는 십자가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이 모든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태도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에 반영되어서 우리의 태도가 섬기는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관계는 정말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때 이제 왕으로 올라가실 거다.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정말 능력 있는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고 이제 그때 우리들은 이제 측근 제자들이니까 아마 좋은 아주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누가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얻을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또 미워하고 막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레슨을 주십니다. 너희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 권력 다툼을 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에게 주목을 시키시면서 나를 보아라는 거예요. 나를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종으로 만드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그 속량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얻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는 십자가의 힘이요 동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어떤 속박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함 몸을 되었는데 다시 속박을 해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렇게 놀랍고 이 신비로운 영적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나요? 여기 본문의 45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 단어를 하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45절에 예수께서 그러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 영어로는 ransom입니다. ransom. 이 대속물이 무엇인가? ransom. ransom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몸값이라고 그랬어요. 몸값. 어떤 악당이 부자의 그 아들을, 어린 아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지금 당신의 아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돈 100만 불을 어디에 언제 갖다 놓고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갖다 놓으면 당신의 아들을 돌려주겠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몸값을 100만 불을 막 준비해서 거기에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 돈이 무엇인가? 그게 랜섬이에요. 랜섬 머니. 몸값입니다. 자기 아들을 풀려주려고 주는 거. 똑같은 컨셉이에요. 그렇다면 대속물은 대가입니다. 몸값입니다. 자유를 위해 치르는 몸값이란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지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놀라운 대가를 대신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발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자유인입니다. 난 지금 미국에 사는 자유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누구의 포로도 아닌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뭔가에 묶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포로인데 포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처럼 가장 큰 포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노예인데 뭔가에 묶여있는 노예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노예처럼 가장 큰 노예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북한 사람들 보세요. 참 불쌍한 그런 동포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찌들게 고생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큰 불쌍함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지금 자기 지상 천국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남한이 사람들이 그렇게 찌들게 고생하고 어렵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또 뭐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북한 분들도 많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그러나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말 자기가 그러한 어떤 이 억압에 눌렸는지도 모르는 그것처럼 큰 노예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에 속박이 되어 있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무엇에 속박이 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내가 무엇에 갇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대부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self.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What's wrong with them? self-love.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남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 여기 3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줄 아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속박입니다. 내 자신에 묶여있는 상태. 우리는 가장 먼저 여기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첫 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It's not about you 그랬어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나에 관한 건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책이 위대한 책이에요. 아주 heart of the problem, 인간의 가장 중심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처음부터 It's not about you 그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도 알죠. 우리 자신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나예요. 가만히 보면 나를 사랑하는 내 중심적인 사상과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어요. It's all about me.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고 괜히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에 항상 그러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남의 컨선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에요. 사진에도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거고 내가 잘못 나오면 그 사진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암만 사진 잘 나와도 내가 잘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걸어놓죠. 그렇죠? 남이 잘못 나온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항상 의식합니다. self-conscious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설교 클래스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든지요. 저도 지금도 떨립니다. 솔직히 설교하러 올라오면. 그런데 이 처음 하는 건데 이것도 신학생들 앞에서 같은 동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막 사지가 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고 있는 제 순서가 오는데 제가 좀 떨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교수가 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Sam, don't be so self-conscious. Be God-conscious. 그러더라고요. 네 자신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얼마나 내가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그 교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는 거죠. 저는 그 조언을 아직까지도 간직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대표로 기도하거나 떨릴 때는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식을 항상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조그만 거 갖고 이렇게 삐집니다. 상처받습니다. 내 자신에게 프리즈너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면 그 문제 해결책은 내가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나의 언어를 좀 바꾸면 됩니다. 그 문제가 가정 문제이든 직장이나 일터이든 교회 문제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면 10중 8구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꾸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이 사회도 아니요, 시스템도 아니요, 정부도 아닙니다. 내가 피해자도 아닙니다.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러한 나에서부터, 나의 이 묶여있는 모든 이러한 이 self-conscious, 그리고 나의 self-love, 그리고 나의 이 self-esteem, 그렇죠? 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자세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묶여있는 것은 우상이 묶여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토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공토는 없어요. 뭔가 내가 섬기고 있어요. 뭔가 있어요. 뭔가 신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직업이든지, 내 뭐 교육이든지, 내 배경이든지, 내 관계이든지, 내 돈이든지, 뭔가 something, 그 bottom line이 있어요. bottom line. 이것만 있으면 난 된다. 뭐 하나님 없어도 난 이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난 망한다. 이게 없으면 난 끝장이다. 그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뭐 내 가족이든 내 남편이든 내 자녀든 상관없습니다. 내 직장이든 내 지식이든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두에게는 다 그런 bottom line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묶습니다. 나를 속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bottom line 되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나를 속박시킵니다. 내가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뭐 별로 그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속박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우상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과 그 은혜로서 그 우상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죄책감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첫째는 나 자신에게 속박되어 있고요, 둘째는 나의 우상에 속박되어 있고요, 셋째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내가 압니다. 내 마음에 어떤 도덕적인 컴패스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알든 모르든,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인간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지으신 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이 도덕적인 이 컴패스가 있습니다. 나침판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기분이 좋고, 누가 보더라도 그건 참 좋은 것이다, 그건 선한 것이다,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막 약한 사람이 막 억눌림 받고 누가 이용당하고 이런 일을 보면 그건 나쁜 것이다. 그리고 자꾸 마음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이고 또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인 컴패스를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죄인이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 도덕적으로 실패한 것들,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한 것들, 남편과 아내에게 잘못한 것들, 남을 속이고 사기친 것들, 남을 미워하고 어렵게 하고 이용하고 남용한 것들, 뭐 수도 없이 많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그 죄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딜하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페이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추라하고 저것도 추라하고 애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인간의 실정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는 그 LA 어느 단체에서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한 번 통화료를 받고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예요. 그래서 60초짜리 60초짜리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200명씩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 죄목들 중에 간음은요 제일 단골 죄목입니다. 뭐 강간도 있고요, 아동 성학대, 뭐 살인, 범죄, 그런 고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말할 수도 없어서 그냥 죄송하단 말, 미안합니다. I'm sorry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일으킨 교통사고로서 5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살아오게 할 수 있으면 하면서 막 흐느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하루에 200명씩 에버리지로 수없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그런 전화 메시지에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으로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해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잘못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가? 어토운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노력합니다. 종교를 시도해보고요, 선행이나 사업을 해보고도요. 또 요즘 미국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스트레인저에게 그냥 저 사람을 탈게 해놓고 그냥 돈을 막 주고 막 베풀어요. 그러면 카르마라고 그래가지고 카르마, 그것이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믿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아무데나 돈을 펑펑 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뭐냐면 이 죄의식, 죄책감에서 오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3가지로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우상에게, 그리고 자기 죄책감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쇠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속박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새로운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 목적을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르고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속박되어 있습니다. 난 아직도 프리즈너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목적으로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이 3가지에서부터 자유를 지켜주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예수님이 지금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서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돌려서. 무엇에 대한 질문인가?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슨 뜻인가 이게? 근데 이들은 그냥 무작정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만 주신다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잔과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셨는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잔, 세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노의 하나님도 진노하시나요?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내 아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뭔가 악한 것, 그 유혹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걸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된 아버지가 아닙니다. 난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서 내 아들에 대한 참된 사랑을 분노 없이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럼 죄란 무엇인가? 죄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란 남을 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용하고 그렇게 할 때 남을 망치고 나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없으실까요? 없다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죄를 상관 안 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갖 죄를 다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진노는 당연히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진노의 그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치릅니까?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 그 심판의 잔, 그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핏방울 같은 그런 땀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 핏방울이 막 떨어질 때 땀으로 이게 가장 인간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핏줄이 프레셔리 너무 무슨 심적으로 프레셔리 너무 심해서 그것이 이렇게 핏줄을 타고 이렇게 그 땅구멍으로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심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프레셔를 입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뭔가를 보셨어요. 너무나 horrific한 그러한 뭔가를 보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날 그러한 참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그런 말을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상의 진노의 심판의 예고편이었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If it's possible.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제가 이 잔을 대신 마시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이 잔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영어로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면서 노예예요. 답은 당연히 노죠.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크고 고난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무리 위대한 순교자도요, 예수님보다는 잘 죽었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는 잘 죽었습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로마 칼리심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잘 죽었어요. 그건 쉬운 죽음입니다. 아무리 이 로마의 이 크리스찬들이 이 네로 황제의 그 가든을 밝게 하는 그런 휴먼 토치, 인간 횃불이 되어서 다 화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보다는 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죄를 때문에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Why?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한 하나님이랑 난 믿지 않습니다. 난 싫습니다.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난 그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난 제대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십자가는요, 나의 마음을 녹이지 못합니다. 나에게 변화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으면서 나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셨는가, 그 놀라운 호리픽한 그 진노의 잔을 마셨는가,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 십자가는 날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이젠 누가 나를 좀 무시했다고 마음 상하지 않아요. 누가 날 거절했다고 심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내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중심만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서부터 오직 십자가만이 날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우상에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줄 줄만 알았던 그 모든 우상에서부터 날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식에서부터 오직 십자가만이 날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 그렇게 자유된 몸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된 자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했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했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기주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된 나는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박이 되어 있는 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라서 자유된 몸만 주님의 제대로 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 고난의 세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가 되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마실 수 없는 그 잔을 대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들의 잔을 마시며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그걸 마셔주셨어요. 그리고 날 섬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그 고결하고 완전한 그 섬김을 받으면 돼요. 예수께서 나를 그 완전하고 고결한 사랑을, 그 베푸신 사랑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참된 종이 될 것이고 정말 참된 사랑하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족질을 하십니다. 세족질. 발을 닦으세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아주 하인 중에서,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나 하는 사람들의 발을 닦는 그 일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 하나하나 씻겨 주시고 계시는데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해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을 때, 영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나는 그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That's the only way.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속박이 되어서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속박은요, 다른 속박과 달라요. 이거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랑의 속박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줬어요. 누가 나를 구해 줬어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를 구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다쳐서 불구화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웠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은인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내가 이제 몸이 이렇게 돼서 내가 돌볼 수 없으니 대신 그 딸을 좀 케어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물론이죠.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큰데 제가 당신의 딸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난 사람도 아니죠.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대신 나의 잔을 마시면서 나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한쪽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그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언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언제 주님께서 줄이셨고 배고프셨고 나그네 되셨고 홈레스가 되셨습니까? 언제 병드셨고 언제 옥에 갇히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면 바로 나를 외면하고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병상에 누우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저자들을 돌보아달라. 너희들이 나에게 갚을 은혜를 저에게 갚아주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물론이죠, 주님. 그것도 못하면 난 사람도 아니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면, 내가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새 회개연도에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난 우리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 주위에 많은 필요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힘에 힘입어서 감격으로 공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